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성 금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금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버리신 곳과 날 잃어도 안전한 복을 버튼 따지고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찌에 주의 영원하신 판 함께 하사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힘의 한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말씀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우리의 삶의 근심과 낙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며 위로를 받으며 주시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음의 슬픔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듣고 깨닫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과 권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힘, 이 파워, 권위 이런 것이 어디서 나는 것일까, 어디서 나온 것일까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이 힘의 근원이 어디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모든 물질들은 다 에너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에너지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그리고 모든 힘은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것이죠. 저절로 없어지지도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도대체 이 힘의 근원은 어딜까? 이 에너지의 근원은 어딜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 힘의 근원은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살리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죽은 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의 하나님, 모든 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 요즘 우주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천문학자들,
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주가 점점 이렇게 퍼져서 커지고 있는데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마지막에는 한 점으로 줄어들다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갑자기 뭐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누구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던 영이신 그 하나님이 그 힘의 근원이거든요.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 입의 기운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의 근원이 되었다. 모든 힘, 모든 에너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지음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은 다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권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힘과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 두 번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이 권위의 근원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위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모든 권위를 다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권위가 성경에 보면은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크라고 하는 단어,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단어와 우시아, 본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엑수시아, 즉 권위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본질로부터 나온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 교부들과 신학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일체를 어떤 단어로 쓰냐면 바로 이 우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 권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권위였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참된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막 권위의식을 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그 폼을 잡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권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거 과테말라에도 보면은 상당히 가부장적이에요. 그 가정에 보면 그 아버지들이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굉장히 그 권위를 갖고 막 권위를 막 휘둘러요, 그냥. 그런데 그런 반면에 또 책임은 잘 지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권위, 모든 우리 사회 속에 이 권위가 다 있죠. 예. 직장에 들어가도 그 위에 있는 권위가 있고, 다 권위가 있죠. 군에 들어가면 또 군에 그 위에 있는 권위들이 있고, 다 권위가 있잖아요, 위에 있는 권위들이. 그런데 그 권위가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권위를 맡은 청직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처럼 섬겨줘야 할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고 있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렇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 거예요.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 보면서 권세를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우습게 여기고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러면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단서가 있죠. 그 권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거기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데도 그 권위에 무조건 우리가 순종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 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도 그렇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권위를 사실은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흘러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권세가 이제 그의 교회인 우리에게 흘러와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위임령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벌써 34주년이 됐잖아요. 34주년이 되었는데, 교회를 설립하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 우리에게 큰 위임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대위임령을 주셨는데 그 위임령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위임령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권위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위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권위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인 우리에게 온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그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대위임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와 우리 과테말라 한인교회가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대위임명을 받았어요. 명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 명령은 뭐냐면 땅 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영역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직장 속에, 모든 삶의 공간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두운 곳에 햇빛을 달이 받아서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받아서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위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자, 그 권위를 사용해서 그 권위를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돼. 그래서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그곳에 미치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그 영광이 주어진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가 하기를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 몸은 병든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권위를 가지고 우리 권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지금 이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이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지금 뛰어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너를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노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모습인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모습인 거예요. 세상은요,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어요. 두렵고 떨려요. 이거 도저히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골리앗이 저렇게 크고 골리앗이 그렇게 큰 창과 칼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큰 창과 칼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골리앗이 그렇게 큰 방패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큰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골리앗이 그렇게 갑옷 투구를 쓰고 있으면, 노투구를 쓰고 있으면 우리도 노투구를 써야 될 것 같고, 그가 갑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도 갑옷을 입어야만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요. 그것이 없어서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워 떨리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위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힘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근원이시니까 그분으로부터 그 권위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흘러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우리에게 흘려보내서 이제 우리가 그 권위를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라는 거죠. 이 다윗처럼. 그래서 골리앗처럼 서 있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권위로 너에게 명령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권위를 사용하라는 거죠. 그 권위를 사용해서 세상을 향해서 명령하고 그 권위를 우리가 시행하라는 것이죠. 다윗처럼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우리도 세상 앞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노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 권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사로 딱 도착했을 때 그가 뭐라고 선포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 도착하였도다. 왜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온 그리스도의 군사로 여기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여기 왔다는 거죠. 자기가 명령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지금 여기에 도착했으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 지금 도착하였도다,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 각 처소로, 여러분들의 사업처로, 여러분들의 생활 공간 속으로 파송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우리가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정말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해야 되고요, 맛을 잃어가는 곳에 맛을 내야 되고요, 썩고 부패한 곳에 가서 그것을 정지하는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영역 속에 들어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행사하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베드로, 요한이 그런 줄 알고 그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 우리 거 아니라는 거죠. 이 권위, 이 권능, 이거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난 거다. 바로 너희들이 바로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그분의 능력이 바로 이 사람을 걷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발로 밟는 그곳에 가서 이 권위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 2009년도에 아울리치를 하면서 중국에 들어가거나 몽골에 들어가거나 뭐 이럴 때 보면은 좀 두근두근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 잘 통과돼야 될 텐데 뭐 그런 생각도 있고,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서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관원들은 우리를 타치하지 못할지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잘 무사히 통과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훈련을 받고 할 때 그 공안들이 막 쳐들어오고 그래요. 그리고 공안들에게 불려가서 이제 그 조사받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그 공안에 이렇게 끌려간다는 게. 근데 거기서 조사받을 때도 딱 명령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어떤 일도 하지 못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명령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무사히 이렇게 풀려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송화강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서 그 배 안에서도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영접하고 또 이렇게 통역하는 자매가 함께 해주고 했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발로 밟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시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명령을 여러분들 다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발로 밟고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시고 모든 권위와 모든 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그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흘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가 바로 우리에게로 흘러오면서 그 권위를 갖고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대위임령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에스네,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권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 이름으로 저희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발로 밟고 서 있는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정신질환을 일으키려고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오는 악한 영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질병을 일으키려고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유혹해서 영적인 질병, 죄의 질병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모든 유혹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 발로 밟고 서 있는 곳곳에서, 저희들 직장 곳곳에서, 저희들의 삶의 공간 곳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 과테말라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들의 통치 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을 성령님이여 감동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도 허공을 치는 메아리 되거나 땅에 떨어지는 기도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존귀한 기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마무리하실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